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독수리에 대한 예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저자들이 독수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독수리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과 긍정적인 설명, 요걸 또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독수리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이 있는데, 어떤 설명인가 하면 시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더럽고 추한 거 뜯어먹고 사는 동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독수리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독수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적군이 되어서 나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빼앗고 못살게 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독수리를, 교만한 독수리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보게 되면 제사법을 설명할 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을 설명할 때 독수리는 가증한 동물이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나쁜 모습의 예입니다. 좋은 모습의 예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모세는 독수리의 비유를 들 때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탁 만들고 있다가 자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보금자리를 그냥 확 다 뒤엎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들이 거기서 막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맞나? 우리 엄마 맞나? 진짜 아버지라면 이 높은 곳에서 나를 떨어뜨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아버지 원망하며 어머니 원망하며 세상에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들 잘 보호는 못할 망정 보금자리를 털어버리고 이 높은 곳에 떨어뜨려 죽겠다고 날갯짓하면서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칠 정도, 몸을 다칠 정도, 이 정도 되었을 때 어미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느냐? 될 때까지 2차, 3차.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호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을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독수리와 같은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보호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호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예로 설명하였는가 하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 독수리 비유를 하여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독수리는 힘이 있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신앙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 독수리를 가지고 설명한 예가 있는데,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사복음서를 설명을 할 때에 독수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무슨 동물에 비유하는가 하면 사자의 비유를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래요.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 소를 상징하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인자복음이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세히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출생하였으며 어떻게 자라났고 그가 가진 인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을 강조하는 동물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교부 시대의 교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누가복음 인자복음,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교부 시대의 교부들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독수리의 예화가 성경에도 또 성경을 떠나서 많이 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이제 일반인들도 교인들도 다 사용을 하는데, 이제 독수리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을 상징,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상징하고요, 지상세계를 떠나 높이 올라가, 그러므로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을 세계를 떠나서 멀리까지 갈 수 있어, 그런 모든 고통의 세계를 떠나고 멀리 갈 수, 홀로 독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높이 신께 가까이 가요 신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성을 강조를 합니다. 신성을.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가지는 상징성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군대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 꼭대기 봉우리를 독수리 모양을 해놓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글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라틴어 여기에 이니셜을 합쳐가지고 로마의 시민과 원로원이라 하는 이니셜을 딱 박아놓고 여기에 우리 로마를 상징하는 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관공서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군대 깃발 꼭대기도 세워놓고 깃발도 삼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 시대에도 고구려 군대 깃발을 세고 나갈 때에 저 꼭대기에다가 저런 모양을 하고 달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 좋잖아요. 나폴레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다. 힘, 승리, 자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랑스도 그래 하자. 그래서 프랑스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프랑스 나폴레옹이 로마 것을 본땄을까요? 우리 고구려 것을 본땄을까요?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 가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폴레옹 보고 물어봐야 돼. 니 누구 본땄노?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수리 하면은 힘, 독수리 하면 자유, 독수리 하면 신성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수리 문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볼을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가진 모든 상징성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 포로로 끌려가면은 금방 하루 갔다 하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나긴 세월 동안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뭐 7달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몇 년일까요? 70년의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초창기에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고향도 잃고 다 잃고 뭐 가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 와서 정치적으로 억눌린 삶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무엇인가 예배 활동하고 싶어도 제약을 받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개인적인 소원, 단체적인 소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 뭐든 해결이 안 돼. 그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원망의 모습이 있었지. 원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왜 응답이 없습니까? 법적인 용어로 무엇인가 올리면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올린 모든 것들은 다 가만히 묻어놓고 있으면 됩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묻어놓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소원, 계획,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올천곳으로 올리면은 즉각 뭐 해결해 준다, 뭐 한다, 알려주고 또 뭐 이렇게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그래야지. 다 숨겨놓고 다 묻어놓고 해결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 거지. 원망이 생긴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문화를 지배하고 모든 거 다 지배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대의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도저히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기가 다 죽었어. 풀이 다 죽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신 거예요. 미리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결론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실 속에 살다가 보면은 문제 해결이 빨리빨리 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확확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풀려. 그래서 저는 철야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삶 속에, 우리 권사님 삶 속에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열려지는 에바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인생은 꼬였어. 다 매여 있어. 다 잠겨 있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고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아. 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원망이 나와. 원망이 자꾸 나와. 그래서 조상들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대통령 원망하고 국힘당 때문에 그렇고 민주당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내가 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도 누구 때문일까요? 대통령 때문이지. 내가 가다 뭐 잘 안 돼도 뭐 때문일까요? 민주당 때문이지. 뭐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한 뭐 때문에 국힘당 때문이지. 뭐 총리 때문이지. 주위 사람 때문이고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원망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는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자꾸 또 원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 상황을 떠나서 이집트 상황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와요. 광야길 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원망의 삶을 살아. 더워서 원망, 추워서 원망, 배고파서 원망, 마실 것 없어서 원망, 적군들이 쳐들어와 원망, 뭐 온통 원망투성이야. 그 원망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가나안 비전이 다 흐려진 거예요. 다 버려져. 우리가 가나안 가게 되면 잘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가게 되면 뭐 귀한 것들이 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데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400년의 세월 후에 가게 되면 누가 딱 주나요? 과연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에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무엇도 먹고 다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우리 기력이 세해가지고 우리 다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목 놓아 통곡하며 울면서 원망을 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이야. 이걸 또 부추긴 사람들이 있네. 누가 부추겼을까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섞여 나왔을까요? 잡족들도 함께 그 섞여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성, 전능성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인본주의로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한 이 현실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지금 이게 먹고 그래서 그 잡족들은 자꾸 부추겨. 이거 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다 이렇게 했나 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잡족들을 따라가지고 원망하는 거 원망. 원망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원망의 사건들을 조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신앙의 교정을 주려 한 거예요. 성도들아,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는 원망할 일이 쌓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원망 이것 가지고는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약의 성도들이 원망하다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그 원망의 모습만 내 속에 쌓여 있고 내 속에는 쓴뿌리만 자라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 삶에 보게 되면 영육간에 피곤만 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단어를 보게 되니까 보면은 곤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곤비. 여러분 이 곤자가 무슨 곤자인가 하면 뭐 곤할 이래 하지만은 이 곤자가 무슨 곤자 그러니까 기운 빠질 곤이야. 한자를 보세요. 한자를 보게 되면 이 입구자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 목자. 여러분 나무가 햇빛도 받고 공기도 마시고 뭣도 해야지. 틀 안에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 나무가 살까요? 잘 모르는구나.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물도 안 주고 햇빛도 꼭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 나무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기운 다 빠지고 숨도 못 쉬고. 이게 곤이야 곤. 고달플 비자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파를 저렇게 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피곤한지 먹다가 그냥 자기 그냥 그릇에 자. 이 피곤한 인생이야 우리 피곤한 인생이. 참 얼마나 피곤한지 밥 먹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바로 피곤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고달프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안 쓰러질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팔팔 뛰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말 과거 성경이 그랬었는데 요 어감이 조금 이상하니까 쓰러지고 원래 더 마음에 와 닿는 말은 쓰러진다는 말보다 뭐 하는 게 더 가슴에 와 닿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데지. 우리 하게 보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욕을 할 때도 그래. 저거 지랄하고 자빠진네. 이런 말을 써요 또. 이게 바로 그거야. 소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이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이런 상황이래.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고로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젊으나 늙거나 다 쓰러질 수 있는 존재, 넘어질 수 있는 존재, 다 이런 존재라는 거. 이런 존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확히 보고 해결책을 설명을 해줍니다. 해결책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원망이 있을 때, 곤고가 있을 때의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그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우리 호흡하며 숨쉬는 인간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이 능력자인가 하면 우리 주 하나님만이 능력자예요. 저는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목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권능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권능을 의지하고 손을 얹어 싸우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라봐야 할 분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28,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또 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그 알물 바탕으로 하여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앙망하라, 앙망하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같이 천국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모든 피곤에서 해결되고. 자, 우리 한번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그러면 이제 복음성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보편적으로 너나 나나 다 알 수 있는 찬양 한번, 자, 우리 찬양 한번 듣고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살살 따라하세요. 가사가 다 나오니까. 예, 너무너무 잘하지요. 근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후 시간에 우리 엔딩 곡으로 한번 이 찬양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 현실 속에서 원망만 하며 살았는지, 또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살아갔는지. 내 앙망하는 삶이라면 말씀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기도 속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찬양, 봉사, 전도, 구제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원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